아주 천에 하나 만에 하나입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말씀 듣다가 치료받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손을 내민 즉 손을 얹은 즉 이렇게 치료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꼭 우리가 따라서 해야 돼요. 모방을 해야 돼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 사도들과 선지하신 일을 따라하다 보면은 귀신이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내가 손 얹어서 윤석명 목사가 손 얹어서 나사렛 예수님을 떠나갈 때도 안 나갔잖아요. 에이 이번에도 또 안 나갈 텐데 막 에이 귀찮게 이 날도 더운데 앉아있자.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은 이 마귀의 이제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귀신의 조정을 받아.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안을 하면 이런 할 때 총탄이 한번 쫙 나갔던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사람을 이 악한 마귀를 정통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약한 더러운 귀신이 보고 하는 거예요. 병이 들어왔다는 것은 더러운 귀신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똥집 주인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똥집 주인을 내쫓아야 돼요? 안 쫓아야 돼요? 쫓아야 돼요. 악하고 더럽고 여러분 귀신들이 집에 가봐요. 막 이거 들어갈 수가 없어. 발을 어떻게 디뎌야 될지 몰라. 이게 막 그렇지. 밥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러지. 냄새로 구더기대로 나있고 막 그거 치우도 안 하고 쓰레기가 막 완전 막 무대기로 어떤 집들은 그 텔레비 한번 나오는 집들 봐보세요. 쓰레기 하치장 완전히 막 그 일반인들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막 그 고물 다 주다 그 아파트에 30평에다가 다 사람이 겨우 들어가서 누울 공간 하나 빼놓고 다 그 채웠다. 그것들이 누구 소행이냐? 이 약한 귀신들의 소행. 이것들을 잡아야 돼요. 이것들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역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게 아주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 생명교회가 예수 생명호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앞으로 담대히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귀신 축사, 치유 이런 것을 부정하게 되면 예수 이름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령을 부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예수 이름 부정하고 성령 부정하고 끝나버린 거죠. 그러면 내 안에는 귀신들이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고 방인 방마다 여러분 여기 심장이면 심방, 이장이면 이방, 간장이면 간방, 대장이면 대장방 이렇게 막 방마다 들어가서 이것들이 군대 귀신을 진친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진짜 아무리 능력자라도 쫓아가면 힘듭니다. 이것들이 안 나가. 그런데 하나님하고 그 쫓는 종하고 딱 부러치만 되면은 또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절대 병은 낫고자 하는 소망 없이는 여기에 그냥 나와가지고 치료가 안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으면 없이는 기도도 하지 말아가지고 간절함이 있어야 그 소망 가운데서 탁 터치해서 내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한번 터치하니까 그냥 한 모습을 나타나고 그냥 그 사람을 뻥 넘어가게 만들어버리고 또 그 집사로서 충성이 하나가 있던 그 박수하면 집사 때까지 충성했던 분인데 어눌해가지고 이 사람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걸음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사람이 그냥 한 방에 떨어져버려. 얼마 전에 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소망이 없으면 간절함이 없으면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병에 걸려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는 걸릴 필요도 없고 걸려서도 안 되겠지만 나에게 좀 이상이 온다 그러면 무조건 나산 예수님으로 한 번 쫓아내서 안 나가면 100번 1000번에서 막 쫓아내기 이거 다 환배 손대고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권세를 가졌어요. 누구의 이름을? 예수님의 권세를 가졌다. 그래서 여럿인데 창피하면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화장실 제일 좋은 화장실이에요. 딱 문을 보고 딱 쳐다보고 화장실에서 막 하면 누가 태클 걸 사람도 없잖아요. 이웃집도 태클 안 걸잖아요. 화장실에 딱 그 내 눈을 딱 쳐다보고 하면은 바로 뒤로 떨어져요. 그런 역사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유별나게 잘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도 동일하십니다. 치료는 아닌 것 같아요. 이래버려요. 치료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동일한 거예요.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이 치료가 안 일어나면 예수님이 능력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제 그 사역들을 쫙 아주 28장까지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는데 사도행전 29장을 누가 써야 된다? 우리 박현진 권사님 써야 된다. 김대영 성도님 써야 된다. 우리 모두가 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록을 이제 우리가 남겨서 이제 편지로 써야 돼요. 후대들이 볼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세계가 불러주는 사람, 정말로 세계가 불러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사도행전을 다 많이 읽으세요. 지금 현대교회 이 목회자들이 이 맹점이 뭐냐면 사도행전 사역을 안 읽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사역으로 끝났다고 딱 덮어놔버리고 안 읽고 스데반 집사 설교 같은 것은 평생에 여러분 내가 45년 신앙생활했지만 스데반 집사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다 너희가 한 짓이다 하면서 이렇게 그 천사가 전한 율법을 너희가 믿지 않도다 하니까 그냥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무덤 만들어 죽였잖아요. 기가 막히고 눈이 봉사가 되고 짓지 못하는 개가 되거든요. 성도들 눈치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능력이 나타날래 나타날 수가 없죠. 부산 제자교회를 얘기합니다만 부산 제자교회 그 목사님도 장로교 측에 있었어요. 합동 측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 같은 경우도 벌써 전도사 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부목사로 이제 부사역자로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와 신기하다 좋다 아우 저런 능력다 진짜 저분은 젊은이 진짜 창창하고 대단한 분이다 막 이렇게 칭찬하던 사람들이 능력이 이제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저 사람이 교회를 반란 일으킬 사람이다 이제 거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들도 이제 막 시시하면서 막 그 사람을 막 모함을 하고 그러니까 개척할 때가 됐는가 보다. 그러고 원성 교사님 만나갖고 부산 서면에다가 개척을 했는데 한 달 만에 30명이 불어나왔어요. 네,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도 제가 탐방해서 가봤어요. 안 가봤으면 이런 말 안 하죠. 그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그때 내가 안수받고서 얼마 있다 가봤어요. 가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 그런데 그 원성 교사님 그때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예, 그때 갔는데 아이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예. 유치부부터 작년까지 다 있는데 학식 있는 사람 뭐 영어학원 강사 수학학원 강사들도 오고요. 근데 막 그 배운 사람들도 와서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만성 그 말기 위암 환자가 나와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환자 하나 나와버리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소문이 안 난다. 예. 소문이 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소문내지 말아도 소문은 막 그냥 급하게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산골에 있든 산중에 있든 어디 한적한 곳에 있든 어디 후미진 곳에 있든 간에 찾아옵니다. 교통이 아무리 나빠도 찾아옵니다. 그런 교회가 예수 생명교회가 되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고 했어요. 에베소 2장 20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를 닦아놓은 위에 우리가 세움을 입었으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 한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누굴 따라했어요? 예수님을 따라했고 이제 우리는 사도들이 한 일을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귀신 쫓고 병 나는 거 이 약한 무리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 이것들이 우리한테 들어와요.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 이름을 쫓는다? 예수 이름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사도행전을 보면서 어떻게 쫓았더라.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약하고 더러운 귀신아 저주보고 떠나갈지어다. 꼭 그를 예수 이름을 꼭 넣어야 됩니다. 그냥 귀신 쫓으면 귀신도 꼼짝도 안 해요. 악한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 서두에 말씀드렸죠. 유언입니다. 이 유언의 말씀을 꼭 지켜서 정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갑니다. 먼저 가느냐 빨리 가느냐 그 순서뿐이지 누구나 다 가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명령한 유언을 지상명령을 지키다 왔느냐 그러면 할 말이 있어야죠. 할 말이. 예 그대로 하다 왔습니다 하고 자신있게 딱 군대 정말로 그 군인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표현했어요.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자기 할 일이 바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명령권자 군대가 그렇잖아요. 군대가 위에서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을 할 때잖아요. 그죠? 자기를 뽑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아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뽑아준
좋은 군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권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 경고하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말씀에. 근데 유언을 하고 나서 죽어야 경고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부활하셨을까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있는 놈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천년일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동일한 부활의 축복을 얻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어도 축복이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먼저 부활해. 얼마나 축복이에요. 살아있는 자보다 먼저 부활한다고. 우리가 뭐 오늘 죽어서 무덤에 갇힌다 해도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면 그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어도 살아도 우리는 누구의 종이다?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제자들 넷을 부릅니다. 누구를 불렀을까요? 시몬과 안드레, 그 다음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릅니다. 그걸 찾아보셔야겠죠. 이게 마가복음 1장으로 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16절 53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1장 16절. 네.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한참 있다 갔어요. 곧 갔어요. 곧 바로 갔어요. 그러니까 형제라 나를 따라오면 하면 그냥 김대현 성도님 뭐 집에 뭐 듣고 온 거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주님을 따라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김대현 성도님도 마찬가지요. 내 마누라 돌아와야 되고 가정 돌아와야 되고 뭐 친구 돌아와야 되고 친척 돌아와야 이러지 말고 곧바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이 쓰셔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쓰실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의의 병기로서 우리는 주님의 의의 병기 노릇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손을 얹고 대신 손을 얹으면 누가 치료하셔요? 성령께서 치료하시고 천군천사 만만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 뭐 암병, 뭐 위장병, 심장병 다 그 각 분야 병을 누가 고친다. 천사들이 그 완전체가 와서 그냥 싹 가져가 버리고 새 것으로 바꿔준다. 암덩어리도 그냥 안 보이잖아요. 녹아버리니까. 참 그걸 보면 참 신기해. 나 그걸 볼 때마다 큰 스님 밑에서 88에서 그 고된 훈련 받으면서 있으면서 그 성령 사역하는 것만 보면 그냥 눈에서 눈물이 막 폭포수같이 막 흘러요. 어떨 때는 저것이 내 자리인데 저것이 내 자리 뭐 거룩한 욕심이 막 불불불불 불타는 거예요. 내 자리인데 꼭 내가 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성령 사역을 지금 눈물을 아끼려고 좀 요즘도 안 보고 말씀만 보고 있어요. 성령 사역 그냥 그 영상만 보면 그냥 막 줄줄줄 흘러요. 눈물이 막. 네. 나도 모르게 흘러요. 그 무슨 뜻이에요? 성령께서 조명하신 거예요. 너도 일을 해라. 너도 일을 해라. 너도 일을 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조명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와서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윤세만 나타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권능을 허락하시기만 하면 그런 일들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수만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기도만 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이 수명이 짧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은 누구냐? 예수. 성경 말씀은 꼭 내가 강조한 것은 예수요 하나님이요 성령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 야고보를 요한을 부릅니다. 19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앞이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들고 바로 예수를 따라가니라. 오더라 그러니까요. 두말 없이 따라갑니다. 왜? 영이 알아먹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냥 바로 따라가요. 오너라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안 됩니다. 여러분 핑계는 핑계로 일관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전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은 어부라는 겁니다. 어부. 지금도 어부들은요, 물론 그 중에 뭐 배운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어부들은 못 배우고 가난하고 그 일밖에 할 줄 몰라요. 고기 잡는 어부 있잖아요. 고기 잡는 어부. 여기 보니까 그물을 깁는데 부르니까 따라가잖아요. 그죠? 배에서 그물을 던지니까 시몬과 안드레는 바로 따라가죠. 그렇듯이 이 어부들의 일상은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언제 이런 메시아가 오실까 기다렸던 사람들이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내 안에 채워진 게 없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명예적으로, 돈도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은 가난한 사람들, 심령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냥 바로 따라갑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야 예수로 가득 채울 수가 있어요. 쥐꼬리만한 지식 가지고 교만 떨고. 박사는 한 가지밖에 전문성이 없어요. 박사 위에 목사예요. 믿으십니까? 박사 위에 목사예요. 목사는 다방면이 하잖아요. 손은지 병이 따라가지요. 귀신이 따라가지요. 또 설교를 하죠. 말씀을 해봐가지고 역사적으로 해봐가지고 이런 것들을 모두 두루 갖춘 사람이 박사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나는 그것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기잡이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어릴 때 고기잡이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쪽대 갖고 잡던, 쪽대 알죠? 쪽대로 잡든 어항으로 잡든 그 산마이 구물이라 가지고 구물 쳐서 이렇게 길게 잡든 어떻게든 재밌어요. 어떻게든 재밌잖아요. 고기잡이가. 또 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들은 대어를 꿈꿔요. 요만한 거 잡으려고 생각해요. 큰 고기 한 마리 잡아야지. 이렇게 나가 낚시로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큰 고기 대어를 한 마리 잡아요. 이번에는 아주 참돔을 한 1m 하나 잡아야지. 그런데 30cm도 못 잡고 돌아오면 실망하는데 다음에 또 기약해야 그렇게 아주 재미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한테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와 같이 고기 잡는 재미와 같이 사람을 낚는 어부 좀 되어다오.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하니까 그분들은 그대로 순종히 따라와서 지금까지도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이름이 사도행전 29장부터는 저와 이름이 기록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을 낚는,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시다. 예, 우리는 모두 다 어부, 여러 가지 직함이 있죠, 그죠? 예? 예수님의 첫 사역지는 어디냐? 예수님의 첫 사역지는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머리에 손 대보세요. 이렇게 살짝 손 대보세요. 갈릴리. 그 다음에 가슴에 손 대보세요. 사마리아. 그 다음에 무릎에 손 대보세요. 유다. 예, 이 도 세 지방이에요. 갈릴리도, 사마리아도, 유다도. 맨 밑에 유다가 있어요. 이 지도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맨 위에 있는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했고, 갈릴리도에서 제일 많은 사역을 하신 곳이 갈릴리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혼인잔치 비유,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이 혼인잔치 비유도 그대로 갈릴리 혼인잔치 비유를 그대로 성경에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비사로. 예. 그래서 갈릴리 혼인잔치, 그 나중에 이제 얘기합니다만은 모든 그 사역 중에서 제일 많이 비유를 잘하는 게 위에 있는 갈릴리 사역을 했다. 그래서 첫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은 3대 사역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 그 다음에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이건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사역을 돼요. 복음 전파하고 치료하고 귀신 쫓고 가르치고 이 세 개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조금 더 구성이 되면 이제 여기서 셀로 나눠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가르치는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 배운 이대로 간다. 우리가 지금 이게 제자사역이에요. 뭐 설교를 막 여차하게 반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설교로만 해버리면 설교가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설교 끝나면 분명히 치유사역이 가면 이 병행해야 돼. 이게 초대교회 사역이에요. 그래서 꼭 그걸 믿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갔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기존에 유대 회당에 있는 그 회당에서 사역을 했어요. 거기서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부흥회, 신유 집회란다. 그러니까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니까 이거는 막 권세 있는 말씀이야. 놀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막 제사장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말씀이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저 촌동네에서 나온 저 사람한테 나오냐. 이런 정도 저는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성경 기록자잖아요. 성경을 기록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교훈에 놀란다. 그래서 귀신이 거기서 드러납니다. 첫째 귀신이 드러났는데 마가복음 1장 24절을 봅니다. 바로 밑에 나사렛 예수여, 그 밑에 봐라.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벌써 귀신들이 알아버려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벌써 알아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귀신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바로 그냥 귀신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이 그냥 쫓아버려. 그러니까 신유 사역을 그 갈릴리 회당에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아주 순회하면서 집회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시몬 야고보하고 요한을 데리고, 야고보 요한은 형제입니다. 형제. 시몬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이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그러니까 집성촌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집성촌 알죠? 같은 시족끼리 모여서 사는, 우리나라 같은 사촌, 삼촌, 사촌, 오촌, 육촌 이렇게 한 동네가 시족이 모여 살잖아요. 이거 어촌이니까 그렇게 산다고 보면 돼요. 그런 환경을 여러분이 연상을 해야 돼요. 연상을. 예, 이 현상을. 예, 그래서 이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시몬의 집을 갑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끊고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마다 다른데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손을 내밀어 대니까 열병이 떠나가니라고 해요. 없어졌더라. 이거는 그냥 어떤 물체가 아닌데 떠나가니라. 인격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열병을 주던 귀신이 떠나가니라. 이렇게 설명.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귀신이 떠나갈 때는 항상 이렇게 인격체로서, 그것도 악한 인격체잖아요. 인격체니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조상들이 제사 지내면서 누구한테 제사 지낸 것? 귀신들에게 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인정을 하면서 귀신이 내 몸에 붙은 귀신이 떠나간다고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낳고 나서 교회가 붕되면 자기 교인 뺏길까봐 막 테두리를 치고 저기를 이다니까 가지마, 저기를 이다니까 가지마, 막 그렇게 막 소문냅니다. 저기 부평에 있는 교회도 그랬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입니다. 그 교회도 이렇게 실제로 그 목사님은 이제 그런 교단에 있다가 와서 귀신 쫓고 병나는 사역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기는 귀신 쫓고 병난다니까 가지마라, 가지마라. 그 앞에 있는 교회가 막 그렇게 험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안 돼요. 그러면 성령 사역을 회방하는 지에 속합니다. 성령 사역을 회방하는 지는 금생, 지금 현재 사는 사람과 내생에서 삶이 없어요.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성령 사역자들 험담하면은 천국 못 들어간다고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교회도 모든 각색병이 치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한 번 쏠 때 안 나가면 두 번 쏘고 기필고질지로 끝까지 쫓아내야 돼. 끝까지. 이 악랄한 것들 숨어가지고 이미 귀신이 들어온 거 병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귀신 자체가 지금 드러나 있는데 그것을 내가 간절한 소망이 와서 안수받으면 이것들이 터져나가는데, 그렇지 않고 나를 갖다 조정하고 계속 속이고, 아니야 저 사람은 능력이 없어, 자꾸 한번 받아보니까 저 귀신이 안 나가, 이렇게 자꾸 해이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저분의 손을 안수를 받으면 누가? 성령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나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막
기필코적 진을 가지고 덤벼들어요. 그래야 내 병이 치료되죠. 예수께서도 많은 병자, 이 소문이 나니까 많은 병자가 문학까지 찾아옵니다. 문학까지 찾아왔는데 다 고쳤더라 그렇게 기록한 데 있고,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았더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다 고침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만 고침 받았지 전체 다가 고침 받지 않았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간절한 소망을 늘 내 마음에 품고, 나는 건강하다, 나는 귀신이 있더라도 절대 나는 예수님을 쫓아낸다, 그리고 못 쫓아내면 목사님한테 안수받는다, 예배 때마다 안수받는다. 저기 88에 있었던 어느 권사님 얘기예요. 권사님, 오늘 권사님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권사님 암병이 걸려가지고, 자궁이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한 번, 다른 사람은 왜 닿는데 나는 10벌 안수받아도 안 낫고 20벌 안수받아도 안 낫냐. 그래서 오기가 생기다. 내가 기필코 한번 내가 예배 때마다, 시간 때마다, 목사님 오시면 막 그때마다 안수받으리라 막 이렇게 하고 이제 갔는데, 어느 날 어느 시에 하나님과 딱 벌어져야 돼요. 암덩어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연영 사람이가 걸어서 뛰면서 세계가 불러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욕심을,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안수할 때 하여튼 예배 시간마다 항상 빠지지 말고 먼저 나와서 안수받으세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세계를 불러 쓰죠. 기뻐 뛰며 걸어가면 달리면서 막 이제 남은 생애를 정말 하나님 영광의 면류관에가 달려가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 나 이런 일 하고 왔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시킨 일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일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낳고자 하는 믿음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한수 받을 때 그런 귀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저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내 물체, 나는 없어지고 나는 강도 없고 하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더라. 그때 간증시키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많은 사람 앞에 나와서 간증시키니까 내가 다가오는데 하얀 물체로 안수할 때 다가오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이, 하얀 것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깨끗하신 그 성령 하나님 와서 딱 안수하니까 나서더라. 그래가지고 얼마 후에 저기 지하철에 만났는데 그렇게 기뻤대요. 덩치는 3만원 사. 그리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돼. 우리는 더 한 발 나가서 기도한 것을 앞에다 현상을 펼쳐놓고 받아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받아놓고 이루어질지다 끝까지 기필코적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거는 이제 미래를 보고 하는 거고, 그죠? 앞을 보고 쳐다보고 하나님께 이루어질 믿고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이게 이루어졌다 기필코적으로 이 기도는 이루어졌다, 이 기도는 이루어졌다, 이 기도는 이루어졌다, 나는 그 있고 뛴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죠. 바로 옆에 있는 그 일산 제자교회 그 목사님도, 정성원 목사님도, 어느 목사님이 거의 지팡이를 짚고 지하실 계단을 내려와서 안수를 받는데, 목사님 오늘따라 갑자기 내가 뛰고 싶어요. 매일매일 안수받고 오늘따라 갑자기 내가 걷고 싶어요. 한번 걸어보라고. 조금 걷다가 목사님 뛰고 싶은데요. 뛰나가라니까 그 예배당, 그 좁은 예배당은 막 달리는 걸 봤어요. 지팡이 던져버리고. 할렐루야.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합니다. 죄를 지으면 뭐가 들어온다? 귀신이 들어와요. 귀신이.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이유가 귀신을 추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죄와 가까이 연결되어 있으면 항상 귀신이 나를 호시탐탐 오는 사자같이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마음껏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날 치료받았어요. 이제 치료받으면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한번 봅시다. 44절 말씀, 1장 44절 말씀. 문둥병을 치료했어요. 예수님이 문둥병을 치료 42절부터 봅니다.
곧 문득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렇습니다. 모세의 명한 예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예수 보혈 능력 있고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걸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예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천년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예수 보혈 능력이로다. 예수 피 믿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님께 박수. 할렐루야. 예. 치료를 하나님이 내가 치료했어요. 중환병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금방 읽은 말씀대로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서 저희에게 증거를 하라. 예.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받으면 그거는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병 고침을 받으면 분명히 모세가 명한 예물이 있어요. 내기 말씀인데 내기 14장 2절로 32절 말씀에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 형편에 따라서 감사의 예물을 드려서 제사장한테 가지고 가서 제사장이 이 사람은 이러한 병이 나섰습니다 하고 공포를 해요. 그러면 악한 것들이 들어올까요? 못 들어올까요?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정한 예물인데 소제, 속건제, 속제제, 번제까지 4개. 그러니까 화목제만 빼고 5대 제사 중에 화목제만 빼고 그 제사를 다 거기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속죄하는 제사 이걸 다 드리고, 그죠?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그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도 참 감사하시죠.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드리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형편이 없는 사람은 밀가루 한 대박 을 들여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또 형편이 좀 나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비둘기 방구 한 쌍을 들여서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또 형편이 좀 더 나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나은 사람은 양을 잡아서 드리라. 근데 요즘 양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내가 130만 원 하고서 요즘은 한 몇백만 원 할 거예요. 양 한 마리가. 이 어린 양이니까 그리 비싸진 않아요. 제사들은 어린 양, 흠이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형편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을 통해서 증거로 삼으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그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 약한 것들이 다시 돌아야 못 돌아요. 침투를 못 합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병에 걸려서 아니지만 옆에 누군가 병에 걸려가지고 암병에 걸려가지고 이런 사람들 있으면 그냥 거저받았으니 우리는 거저줍니다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꼭 예물을 자기 형편에 따라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증거로 삼으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당부합니다. 예수님이 당부하는데 여기 44절 보니까 가라사 가라사대 상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가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 나오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숨어 계셨는데 이 아픈 사람들이 어떻게 소문을 듣고 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적한 숨다시피 하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생명교회에서 만약에 어떤 병이 치료가 됐다, 그럼 여기에 정말로 100m가 아니고 저 원종 사거리 4호선 역까지 아마 줄을 설 줄 믿습니다. 나는 그거 보여요. 이렇게 오래 보여요.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우리의 믿음을 따라 주신 것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고치든지 간에 누가 능력을 받느냐 내가 먼저 받으리라. 한번 손 한번 들었어요. 내가 먼저 받으리라. 내가 먼저 받으리라. 그 능력을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순서 없이 줘요. 뭐 집사, 권사, 장로라고 안 주고 뭐 전사, 목사라고 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순서 없이. 왜냐? 그 사람의 간절함에 기대, 소망에 따라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역을 주시면 정말로 단속을 잘해야 돼요.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해야 되고 허리를 날마다 숙이고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막 이의적으로 허리를 숙이는 게 겸손이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정말로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불쌍해 보이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 거룩한 욕심이 생길 때가 겸손이에요. 막 무조건 막 머리를 땅에 대고 어떤 사람은 막 땅에 대고 숙여놓고 뒤돌아서서 막 아이 저 목사님 저 아이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될 때가 그것이 곧 겸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용한 그릇이 되어서 정말로 저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세계가 불러주는 사람, 세계가 불러주는 사람,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될지 누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7시간 기도를 통해서 요즘은 이제 맷집이 생겼어요. 처음에 두 달째까지는 7시간 기도하는데 이거 내가 속는 것도 같고 이거 내가 왜 이게 때려주고 좀더 쑤시고 덥기는 하고 땀은 삐질삐질 나고 우리 황제전 사람은 덥다가 해야지 이렇게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나, 왜 목사님은 저 7시간 기도시켰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랬는데 3개월 딱 들어서니까 이게 맷집이 강해져요. 그런데 그 맷집이 강했다는 뭐냐면 2달째까지는 집에 가면 팍 그냥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그냥 먼저 잠을 자다가 밤중에 이제 깨어나면 잠을 못 자고 이상하게 됐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눈을 감으면 아무 데나 안 감아져 이제. 그래서 여기서 12시 반까지 또 나와서 저녁에 나와서 또 성경도 보고 12시 반까지 또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처음에는 그걸 못 견뎌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군대 가도 처음에 M16 총을 몇 개입니까? 안 맡기잖아요. 그 옛날 M1 총 그걸 가지고 총구멍 소지해가지고 한 방 빵 이거 연습해갖고 이제 나중에 자대 배치하면 아주 가볍고 좋은 총을 주잖아요. 훈련 마치고 나면. 그 훈련 기간을 통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그냥 훈련도 안 통한 아무 그 모르는 초신자한테 덜렁 갖다가 하나님 사역 몇 개 놓으면 누가 손해봐? 하나님이 손해봐요. 절대 하나님은 손해볼 짓 안 해요. 예. 그래서 내가 정말로 피땀 흘리고 이 전투라 생각.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야 이러면서 막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집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지금 전국에서 들풀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강진에서 지금 저기 전북이죠. 익산에서 그 도전 받아가지고 자기들도 막 아침 3시간 저녁 4시간 막 7시간 기도하고 있고, 지금 막 여러 군데에서 도전 받아서 지금 집에서도 기도하고 있고 막 하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도 집에서 하죠. 이 들풀처럼 막 번지고 있어요 지금. 지금 석 달도 안 됐는데. 그런데 이게 3년이 됐다 그러면 아마 전국에서 아마 들풀이 아니고 그냥 성령의 불화산이 탈 줄 믿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유튜브를 통해서. 거기에 따라오는 사람은 정말로 복을 받을 것이고, 따라오는 사람은 치료받을 것이고. 그 천정숙 권사님이나 걸떡이 정 권사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기도 제목을 뭐로 올렸느냐, 시부모님이 교회를 한다. 시부모 2분이, 시부모 4분이 교회를 한다 했는데 남편도 교회 안 다니고. 그런데 그 아주 간절한 소망을 이 유튜브에다가 댓글에서 올렸어요.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날 예배에 성공했답니다. 할렐루야. 너무이니까 박수도 한번 해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오늘은 자기가 먼저 옷 다 챙기고 할렐루야. 교회 맛을 봐놓으니까 하루 맛봤는데 오늘은 아침에 옷 다 챙겨 입고 그렇게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요. 돌풀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힘을 빠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뭐 피 흘리지 않고 하는 싸움이니까 그냥 전투라 생각 안 하고, 아이고 여기 지루하다. 참 지루한데 이게 날마다 시간마다 나의 영성이 차곡차곡 쌓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그냥 황교익 전사가 버스 타고 가는데 그냥 어느 사람이 귀신이라고 탁 자빠지옵니다. 그죠? 그러면 그냥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딱 기도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일어나버려요. 그러면 그냥 세계가 불러주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걸 저는 목도를 했어요. 목도. 이러지 말고 아멘 하고 떠나갈 정도로 아멘 해야지. 내가 아니야. 옛날에 신학주다 할 때 그분이 하루에 3시간씩 해서 3년을 기도했는데 전철 타고 가는데 이렇게 가서 복도에 자기는 무심코 이렇게 가는데 앞에서 여자가 탁 넘어지더라고요. 우리 선배인데. 우리 선배예요. 선배. 한참 선배인데. 그러니까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가서 와라라라고 황을 하니까 제가 훅 털고 있다. 그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예수가 그렇게 큰 하나님인 것을 전부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 많은 지하철 그 바글바글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지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언젠가는 일어납니다. 시간차가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큰 그릇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큰 그릇 안 써요. 내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아주 소재가 잘 된 그릇. 여러분 집에서 음식할 때, 여자분들 음식할 때 큰 그릇만 골랐습니까? 아니잖아요. 깨끗하고 이쁘고 아주 착한 집도 하고 거기다 음식을 담으면 먹은 집도 하고 이런 것들 담지 큰 그릇만 고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라면 생각해 보라. 우리의 육신 아버지가 나한테 뭘 줄 때 큰 그릇만 주겠냐고요. 큰 그릇 아니에요. 우리 욕심이 클 뿐이지 하나님은 작은 종쟁이라도 정말 깨끗한 그릇이면 여기에다가 성령을 듬뿍 담아서 풍성하게 여기를 보셔요. 온 위에가 성령의 선물 보따리가 지금 예수 생명교회로 내려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얽매이지 말고 옛날에 절대 얽매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옛 습관을 끊어내야 돼요. 아멘. 그동안 내 살아온 인생길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너무나 억울한 내 인생길 누가 보상해 주실까? 예수를 진실하게 믿으면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면 예수가 보상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총명이신 모략과 재능이신 예수의 신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월요일은 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송출하고 토요일은 교회로 전체가 모여서 하실 수 있으면 오실 수 있는 분은 교회로 오셔서 1시간이라도 괜찮습니다. 2시간이라도 괜찮아요. 꼭 7시간 처음부터 채우려면 기도 안 했던 사람들은 힘들어요. 아주 고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채울수록 더 좋지만 그래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교회에서 꼭 기도를 하시고 토요일 날은 꼭 함께 협력해서 기도하시면 더욱더 우리가 큰 힘이 되고 그 파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강력하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 7시간 기도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이 광고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있든 간에 7시간 기도에 동참을 해야 돼요. 동참을 안 하면 우리 밖에 있는 사람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동참을 하셔서 여러분이 능력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의의 병기로서 사명 감당하시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꼭 그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남은 생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전부 다 50대 이상인데 이제 얼마나 살아있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아봐야 100살이에요. 뭐 70대는 50년 살면
19살까지는 살겠죠. 그래서 19살까지 살든 120살까지 살든 정말 남은 생에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미리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야 될까, 죽음을 준비하는 기도도 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부록의 나이 40, 45살부터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는 자매, 예수 참 있다가 자는 자매, 아멘. 따뜻한 봄날에 하나님의 품에 싹 안기게 해주십시오. 아멘. 얼마나 복입니까, 그죠? 우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96살까지 사시고 예수를 안 믿었는데, 내가 예수를 진작 믿어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했을 텐데, 그 전날까지 소주 4옥돌이 2병 먹고 그러고서 아침에 진지자 쓰시오니 깨우니까 그냥 가버렸어. 그렇게 가는 것도,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가는데,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질이 궁상 떨고 병 걸려가지고 아야지야 하다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옆에 사람 고생이고 성도들 고생이고 다 고생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아프면요 너무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니까 자식도 한두 번 찾아오고 말아요. 안 와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죽어도 안 아픈다. 정말 건강해서 하다가 따뜻한 봄날에 내 치워주는 사람도 힘 안 들게 따뜻한 봄날에 자는 잠에 하나님께 쑥 그냥 천사가 들려올리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믿음으로 강하게 사십시다. 아멘. 그래서 꼭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